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태중에 아이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갖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첫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또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기 때부터 마지막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겁이 많은 거죠. 특히 뒷간에 가려면 이 뒷간이 집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려면 보통 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때 뒷간의 불은 조그만 빨간 전구였습니다. 아주 공포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아래에서 손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 올라오지 않는지 그 신경을 쓰면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 성장할수록 그 뒷간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학생 때에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시생들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내잖아요. 또 남 앞에서 노래를 하려면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취직에 실패를 해서 몇 년 동안 이 잡을 갖지 못하는 이들은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고 합니다. 퇴직 후 느지막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미 시작 전부터 덜컥 두려움이 그를 확 사로잡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또 미래로부터도 두려움이 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과거가 나의 현실을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숙부에게 독살을 당하고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햄릿은 그때부터 모든 여자를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오피리아와도 절교를 합니다. 왜? 또다시 여인에게 배신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두려움이 현재 살고 있는 이 햄릿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또 미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 행복한 가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망해버리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전쟁이 나면, 지진이 나면, 실패하면, 직장을 퇴직하면 등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미리부터 두려워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조급해지고요,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도전 정신을 갖지를 못하고 위축이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불안 장애를 겪습니다. 심지어는 점집을 찾아가 봅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손쉽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약물이나 술로 달래면 되겠습니까? 고개를 흔들고 이 두려움을 부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몇몇 안 되는 유다의 출중한 왕입니다. 그는 선조들과 달리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율법을 그들의 손에 들려서 각 고을로 파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이 백성을 잘못 재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랬던 여호사밧 시대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즉 연합군의 침공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유다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전쟁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도 전쟁의 피해를 입는 것만큼은 안 돼요. 요즘 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딱 10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의 분석 자료에 의하게 되면 만약에 10킬로톤 정도의 핵폭탄이 대한민국에 터지게 되면 34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고요, 피난 행렬로 인해서 교통 마비가 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1메가톤급 핵폭탄이 광화문 한복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사방 7km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핵폭탄 한 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 간의 화력이 전부 다 집중하게 된다면 나라는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니,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얻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는 교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이 민족과 나라의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두려움의 대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생겨서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과 질병의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이 병이 나로 죽게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두려운 분들은 왜 그러느냐? 이 사업이 망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대중 연설을 하거나 무대 앞에 서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앞에 관객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되고 입은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이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운 생각만 하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그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큰 광풍으로 인해서 이 물들이 배에 다 가득 차게 돼서 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자, 두려울 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주님을 붙잡는 거였죠. 여호사밧도 두려울 때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한 일은 뭐냐면 천사를 붙드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형을 만나게 되고 화해를 이루어내죠.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눈을 떼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의 대상과 직면하라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다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에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갖기 위해서죠. 믿음이 없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제 두려움을 직면해야 돼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피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대면하고 나갑니다. 똑바로 나갑니다. 두려워에 피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당시에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자, 이 말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 전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그리고는 너희들 가만히 성 안에 문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면서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다가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원망이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멋진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을 해요.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되게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세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느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지금 홍해가 무서우냐? 그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마른 길이 될 것이라.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나고 그 근심에서 고통이 발생하나니 만일 욕심과 애착을 버리면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욕심과 애착을 버리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얘기죠. 요가나 명상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내면의 하늘을 즐겨라. 보여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보는 자만이 남는다. 보는 자는 텅 빈 하늘이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을 아는 것은 신이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영원히 불멸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피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현실로부터 도피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현실에 직면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물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그 최고의 행복 강의를 하는 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 탈 벤 샤하르 교수가 몇몇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완벽의 추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하버드 대학에서 첫 강의를 할 때의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 이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강의하려고 섰을 때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심장 소리가 이 청중들에게 혹시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감에 심해져서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불안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던 감정이 저절로 수그러들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수용하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앞으로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가끔 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가운데 이 군대를 안 가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력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는 병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군대의 훈련이 무서워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몇 년을 갔다가 썩게 되면 지금 받았던 이 연봉,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 이게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척추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중을 갖다가 엄청나게 불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애를 빨리 둘을 낳아 결혼해가지고. 한 친구는요, 이 총을 쏠 때 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 손가락이 없으면 면제를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눈이 나빠서 면제가 됐대요. 괜히 손만 자른 거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들은 모든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당당하게 군대를 갔다 온 연예인들 보세요. 송중기. 군대 갔다 와서 첫 번째 이 드라마를 찍었어요. 태양의 후예 아시나요? 예. 여기서 인기가 지금 절정이야, 절정. 왜?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를 그가 직면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들기기에 믿음이 나가서 대답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으로 대답하면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워 피하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마주 나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대제사장 앞이든 총독 앞이든 황제 앞이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앞에 그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즉, 내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나아가라는 명령에 맞추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서 두려움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전 유다 병사들에게 진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의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특이한 일을 이 여호사밧이 하는데 일반 군대와 다른 일을 합니다. 즉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을 하며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가가 나왔나 봐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럼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이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찬양이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나가. 어떻게 여러분 전쟁 중에 찬양을 합니까? 지금 두려워 미치겠는데, 지금 도망가고 싶고 내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려움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적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했습니다. 적들은 찬양의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연합이 깨졌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다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니까 적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전멸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한 일이 뭐냐? 유다 군대가 한 일은 뭐냐면 가서 재물과 보물과 의복들을 가져오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3일 동안 계속했다, 이 얘기입니다. 전리품을 주워온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두려웠던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방이 유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게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두려움의 대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의 대상과 직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들의 나라는 태평해지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들처럼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